참 예수님, 저는 궁동성당의 김호영 프란치스코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희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의 짧은 신앙 여정 안에서 만났던 우리 교구 청년들의 모습과 또 어떻게 하면 대전교구가 우리 청년들에게 더 가깝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을지 부족한 저의 생각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저는 10년 가까이 대전교구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청년 활동을 하였습니다. 학부에서는 가톨릭 학생회를 했고 본당에서는 레지오, 또 교구에서는 지금 청년성서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엄청난 수혜자인 제가 그동안 받았던 사랑과 체험을 우리 교회와 나누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구에서 청년의 활동을 하고 있는 신자 수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신가요? 아마 머릿속에 몇 가지 또 숫자들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참고로 작년 한국 천주교회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교구의 신자 수는 32만 명 가량 되고 본당 수는 142개라고 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목국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초 파악된 청년의 활동을 하고 있는 신자의 수는 1,200명 정도입니다. 단순 수치로는 전체 신자의 0.4%에 불과하고 또 청년회가 있는 70개 정도 본당으로 환산해 본다면은 본당별로 채 20명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저의 우려는 이 수치가 작다는 것 그 자체보다는 갈수록 제 체감상 활동하는 청년의 신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또 대화했던 대상은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모든 청년들의 이야기를 대변하지 않지만 제가 교회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비유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나요? 저는 우리 청년들을 신앙 사춘기를 겪고 있는 이들이 참 많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 안에서도 반드시 사춘기 시절을 겪게 됩니다. 지금 청년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많은 경우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업 때문에 냉담을 했거나 별다른 교류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신앙적으로 고민하거나 성장할 시간을 갖지 못했고 이제 청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춘기를 맞게 됩니다. 이 신앙 사춘기는 내가 왜 성당에 다니는지, 하느님이 진짜 계시더라도 나랑 무슨 상관인지 고민하고 방황하는 시기입니다. 이 신앙 사춘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에 비해서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나 아주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체감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비객관적인 판단, 또 사회와 매스미디어의 비복음적인 가치관, 그리고 주변 청년들의 비전문적인 조언에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로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은 이 신앙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가 되겠습니다. 먼저 외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은 우리 교구 청년들은 본당과 교구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또 청년다운 활동들을 많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본당보다는 교구에서 주로 활동한 제가 교구 청년 사목과 관련해서 느끼는 아쉬움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홍보가 좀 부족하고, 둘째는 교육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셋째는 선교를 지향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이미 교구에는 이미 양질의 교육과 행사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고 또 잘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년 개개인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한 이 소식을 접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교구에서는 주보에 공지를 내고 본당에 공문을 내는 것으로만, 또 본당에서는 청년들이 알아서 찾아보겠지라는 식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교구의 많은 청년 프로그램은 이제 막 성장해 나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아직 교회 소식을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지, 또 교회 문화에 어색한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구의 좋은 프로그램들과 활동들을 청년 개개인이 잘 참여하고 알 수 있도록 개별적인 초대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교구 청년 프로그램들이 대다수 사도직과 봉사직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처음부터 봉사하고자 나의 것을 내어놓고자 나서는 이는 굉장히 드뭅니다.
먼저 내가 하느님을 체험하고 또 안 후에야 자연스럽게 활동이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하느님과 교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닌가, 또 이러한 것들이 사목자의 역량과 열정에만 너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열매를 맺기 전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없다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교육을 통한 이 양성과 위로의 시간 없이 일만 하다가 교회를 떠난 청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있는 비신자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초대할 만한 선교 지향의 시간이 없다는 느낌입니다. 이는 곧 새로운 청년들이 교회에 발디딜 기회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작년에 서울교구로 선택연수에 다녀왔습니다. 같은 조에 비신자였던 분이 계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선택연수는 다른 청년 프로그램과는 달리 비신자인 분들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막상 그렇게 만나게 되니 굉장히 신기해서 어떻게 오셨는지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직장이 성모병원이셨는데 같이 근무하는 그 수녀님께서 그 비신자였던 분에게 선택 연수를 추천해줬고, 또 이분도 사람과 관계를 맺는 법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터라 오시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수가 끝날 때는 연수했던 내용도 좋았지만은 가톨릭이라는 종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고 긍정적으로 변화됐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를 외적인 행사나 장치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비단 교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플리마켓이라든지 공연, 독서 모임, 봉사시설 방문, 가치관 교육 등 선교를 지향으로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적인 측면에서 한번 우리 신앙사춘기를 겪는 청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최근에 다녀왔던 꾸르실료 교육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느님과 교회를 알아가는 공부, 하느님 안에서 기도하고 머무르는 신심, 그리고 세상과 교회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직 활동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 활동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도 아주 건강한 사도직 활동이라기보다는 일에만 좀 초점이 맞추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신심에 대해서는 그래도 행하진 않을지라도 중요하다는 것쯤을 알고 있는데 공부는 그 필요성조차도 많이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 무너진 세 가지의 균형감, 공부와 신심과 사도직 활동을 바로잡아주는 일이 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의 공부를 좀 돕기 위한 좋은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 본당에 있는 좀 독특한 청년단체 2개를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하나는 새로 세례받은 신자와 처음 청년회 활동을 하게 되는 새 신자들을 위한 산돌 모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매주 다른 주제로 교육 자료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청년회에 제공하는 교육팀입니다. 어느 곳이든 새롭게 다가오는 이웃을 맞이해야 되는 것은 기존에 계시던 사람들의 이제 몫인데, 이 산돌 모임은 저희 주변에 대학이 2개나 있고 유동 인원이 많고 또 인원수가 많은 저희 본당의 특성에 맞게 발전된 형태입니다. 이 모임 안에서 새로운 청년들은 미사를 함께 드릴 사람을 사귀고 또 간단한 교리 재교육과 이 단체 소개를 받게 됩니다. 교육팀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미 활발하게 청년회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교리 수준에 맞는 새로운 자료를 매주 제작하고 청년회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톨릭 언론이나 교리서, 서적 같은 것들을 이제 간추려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이제 성당 홈페이지랑 카톡방을 통해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읽거나 단체 회합 때 쓰거나, 또 저희 본당 같은 경우에는 초등부 교리교사회에도 이 자료를 참고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 모임인 대건회에도 함께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또 일부 적지만 타 본당에서도 참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자료의 말미에는 저희 그 청년들이 직접 쓴 신앙에 관련된 나눔글을 싣고 있는데, 이렇게 청년들이 자신의 체험과 생각을 글로 정리해보는 연습을 해보고 또 본당의 다른 구성원들과 나눠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 저희가 연중 22주일에 복음의 기쁨을 주제로 만들었던 자료인데, 이렇게 이제 서두에는 복음의 기쁨이 어떠한 책인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더 깊이 찾아볼 수 있는 각종 참고 자료를 이렇게 첨부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는 모임 안에서 이렇게 읽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문제도 하나씩 이렇게 추가를 해놓고 있고, 마지막에는 이 해당 주차 같은 경우에는 복음의 기쁨을 읽고 난 소감을 청년 하나가 이렇게 적어주어서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이 질문과 답변을 자유롭게 나누는 대담 시간도 굉장히 좋은 교육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봉사하는 이 청년 성서에서 지난 8월에 교구장 주교님을 모시고 그 대담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제 준비를 하는 봉사자 입장에서 청년들이 질문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굉장히 노심초사했었는데, 막상 당일이 되어 보니까 너도 나도 질문을 하고 굉장히 많이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안도감을 느꼈다가 다음에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청년들이 정말로 궁금해하고 이런 시간을 원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돌아보면은 가톨릭 학생의 시절에 저희 하느님 자비 복음의 종 선교사님들과 같이 했던 교리소 모임 안에서의 대담 시간,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뜻깊었던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이외에도 교구 차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차원의 교육에 참여한 것 역시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저는 본당에서 지금 2년째 레지오 단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당 청년 미사 중에 이 레지오에 대해서 홍보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이 레지오의 좋은 점을 청년들에게 잘 말해줄 수 있을까 고민했었습니다. 레지오를 떠올렸을 때 많은 청년들이 이 기도와 봉사라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와 봉사는 결과에 해당되고 이것에 이르게 해주는 과정인 나눔과 친교에 더 큰 매력이 있다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매주 회합을 통해 만나는 단원들과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또 서로 이렇게 관계가 깊어지다 보면은 어려움을 알게 되고 그 어려운 단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가 생활화되고 익숙해지면은 점점 더 멀리 있는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봉사 역시 처음부터 거창하고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단원들 사이의 친교가 단단해져서 나 혼자 했으면 못했을 일을 같이 함께 하게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저희 본당 같은 경우에는 예비 신자분들 가운데 청년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 레조에서 교류교육 시간과 청년 미사 때 돌봄 활동을 나갔던 시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도 제가 레지오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하지 않았을 봉사였을 테지만 저희 동료 단원들과 함께 이렇게 잘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의 성향이 더 개인주의화 된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역설적으로 그것은 그만큼 더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와 성사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나 부담감을 먼저 지우기보다는 그 전에 이 신앙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들과 함께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나눔과 친교를 이끌어주는 것이 신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사도직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도직 단체가 그러하듯이 제가 봉사하고 있는 이 청년성서도 1년에 한 번씩 전국 모임을 개최합니다. 교구별로 이렇게 순회해 가면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곳에 참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 교류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전국 모임에서 다른 교구에서 온 청년들과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대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교구마다 어떻게 다른지 알아가는 재미도 있었고, 또 서로에게 영감을 불어 넣어주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도 나처럼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구나라는 데서 오는 감동과 또 제가 식었던 이 열정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세 차례의 전국 모임에서 제가 각각 좀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는데, 제주교구에서는 그 올레길을 성지순례와 공동체로 엮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그 교구 특색을 굉장히 잘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었고, 서울교구에서는 이 모임의 방향성을 말씀의 봉사자 신원의식을 회복하는 굉장히 방향성을 잘 잡았던 모임이었고, 부산교구에서는 저희 함께 모인 봉사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선물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각각의 장점을 본당 청년회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개개인과 본당의 개성을 존중해서 공동체에 녹여내는 것, 그리고 이 청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원의식을 살려주는 것, 그리고 이를 되게끔 하는 것, make things right이 아니라 옳은 활동을 해나가는 것, make right things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잘 쉬어가며 건강하게 사도직 활동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당 공동체와 관련된 청년들의 목소리를 몇 가지 나누어 볼까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 권고 복음의 기쁨에서 우리 교회가 단순한 관리자가 되기보다는 선교를 지향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물론 우선적으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는 것일 테지만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선교의 형태를 띤 초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초대의 중요성을 재작년에 성령 묵상회에 참여했을 때 깨달았는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성령께서 나에게 많은 초대를 하셨는데 내가 그 초대를 외면하면서 살았을까 반성하면서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청년들에게 초대도 많이 해야 되겠고 나 역시 초대에 많이 응답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가 늘어날수록 거절이 늘어나고 제 마음속 두려움이 커지는 것은 생각해보면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제가 들었던 수많은 부정적인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우리 청년들이 신앙과 교회에 대해 느끼는 세 가지 감정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초대를 했을 때 그걸 왜 해야 돼? 라는 무관심의 형태. 둘째는 좋은 것 같은데 나는 못해 라는 두려움의 형태. 세 번째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여력이 되지 않아 라고 하는 피로감의 형태입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사실 설득이 많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깨진 가정과 죽음의 문화가 팽배한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상처가 많아 마음을 열기 어렵고, 또 나의 고유한 생각을 펼치기보다는 정해져 있는 것을 따르는 게 맞다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괜히 마음속 깊이 권위에 대한 저항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악의 유혹이 가장 강해지는 것은 저는 바로 이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은 초대를 시작부터 못하게 막지 않지만 다만 사람을 점점 지치게 해서 서서히 포기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라는 성경 말씀처럼 청년들을 초대하고 설득하는 일에 포기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작년에 교구에서 사회교류학교를 수강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내가 신경 안 쓰게 정치 좀 잘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였는데, 이것은 이제 민주시민에게 부여된 참정권을 포기한 채 지배받기를 원하는 노예 상태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의미로 청년들이 교회에 운영 좀 잘해주세요 라고 말만 하는 것 또한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고민하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의 운영은 사회와 다르고 사목이라고 하는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청년들이 본당 운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참여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청년 레지오 대표로서 본당의 청소년 분과 회의에 매달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다 청년회 자체에 관련된 논의일 뿐이지 본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논의할 기회도 발언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짧게는 본당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서 오해와 갈등을 야기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상태가 없는 상태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달 전 신호드 대의원 분과회의에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소와 관련된 주제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그곳에 와 계신 다른 대의원분들께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다른 청소년들과 본당에 있는 청년들에게 왜 성소가 줄고 있는지, 성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오셨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한 분도 안 계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를 이렇게 우리가 논의하려고 모였는데 어떻게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묻지도 않고 오셨냐고 이렇게 되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심포지엄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교구 활동을 열심히 한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질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청년들을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건강한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에서 이런 나눔의 시간을 우리가 평소에도 더 많이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능동적으로 사고해보고 고민해본 청년의 마음에는 현실 감각과 책임감과 사명감이 함께 자라서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활동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자면 제 나이는 올해로 29살입니다. 교회 안에서 청년으로서 활동할 시기도 어느새 이제 반환점을 돈 시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 주변에는 청년의 활동을 같이 열심히 해온 형 누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청년회 때만큼이나 적극적으로 성인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년회 활동을 마친 청년들은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또는 그 전에 언제 청년회 활동을 마쳐야 될까요? 과거에는 우리 청년의 나이를 20세에서 35세로 규정 짓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면서 결혼이 늦어지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이 늘어나면서 이 청년이라는 집단에 속한 신자들의 범주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어디까지를 청년으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소속감을 느끼고 다음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35세에서 45세인 청년들은 청년회에 속하기에는 좀 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고 또는 흥미가 떨어진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바로 성인단체에 속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모회를 하기에는 아직 내가 결혼을 안 했고, 구역 모임이나 다른 소공동체를 하기에도 아직 거주지와 직장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또 실제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성인단체 그 어르신분들을 보면은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게 아직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또 이렇게 고민이라도 하는, 어떻게 내가 다음 활동을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이라도 하는 이 청년들은 가장 청년의 활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라는 게 저는 참 애석합니다. 서울교구의 명동성당에는 이 35세에서 45세인 청년들만 따로 모아서 늘 푸른 청년회라는 이름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 교구에서도 20대와 30대 청년회를 구분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해결책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성인단체에 자연스럽게 합류할 수 있도록 어르신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저희도 용기를 내는 게 더 근본적인 대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례로 제가 봉사하고 있는 청년성서에서도 이 청년성서를 통해서 말씀을 뜨겁게 체험한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그 다음으로 성인 성서다도직으로 또는 다른 성인단체로 잘 이어나갈 수 있을까, 함께 그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청년 성가대를 했던 사람은 성인 성가대로, 청년 레지오를 했던 사람은 성인 레지오로 이끌어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처음 성인단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제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청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한 공동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제 긴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곳은 매년 전 세계 청년 10만 명이 방문하고 있는 곳이며, 그렇다고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매년 500명의 청년이 찾아가는데, 이곳은 바로 프랑스에 있는 떼제 공동체입니다. 이 원장이신 알로이스 수사님은 그 비결을 경청이라고 답합니다. 많은 청년들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며, 단지 젊은이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종교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지 않을 뿐인데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알아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종교의 역할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삶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라면서, 내가 뭔가를 잃었고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예수님도 청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청년을 이해한다는 것이며,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청년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청년들을 마냥 도움의 대상으로만 치부하기도 싫었고, 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로 묘사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분명 사목적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아직은 미성숙한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에 경청과 동반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1000걸음을 가자 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적지로 가는 길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까지도 청년들과 함께 걸어주십시오. 혹시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본당에 돌아가시면 교구에는 1200명의, 아니 그 이상의 청년들이 목소리를 들어줄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 분들은 본당에서도 본당 청년들의 목소리에 잘 귀 기울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시리라 믿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